우리 박수임 목사님 너무 소개를 잘해주셔서 황송합니다. 그래도 여기 저 위에 올라가면 강의하기가 약간 좀 부담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래도 많이 익숙한 곳이라 또 여러분들 얼굴이 다 보이니까 편안하게 또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은 짧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시려고 하셨던 그런 내용들은 빠짐없이 전달될 줄로 저는 믿고요. 오늘 여러분들 좀 잠깐 말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우리 237 나라 사실은 237 나라 말은 하지만 237 나라가 다 어디에 있는지 실제로 이름도 다 모르고 내용을 다 모르는 게 사실 저희들입니다. 그런데 메시지 속에서는 매일 237 나라가 나오고 아마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서도 매일 237 나라, 237 나라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 우리 동문들은요, 어저께 이제 말씀 들으니까 앞으로 다 동문들이 하게 될 건데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동문들이 가야 할 길은 이제 237 나라의 빛, 237 나라의 빛이 되는 이런 동문의 역할을 우리 감당하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가능할까 했는데 우리 동문 목사님들 앞에서 열심히 띄워주시는 거 보니까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단순히 유충 목사님, 조은수 목사님, 이양희 목사님 이런 분들이 앞에서 동문이 해야 됩니다. 동문이 할 겁니다. 이 내용이 처음에는 굉장히 좀 이렇게 강하게 다가오던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럼 동문들이 안 하면 누가 하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좀 중요한 내용을 좀 전달하고 가야겠다. 결국 237 나라의 빛을 비추려면 우리 동문들이 제일 잘해야 될 것이 뭐냐면 저는 237 나라를 살리는 소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보고를 좀 드리면요. 지금 현재 저희들 선교의 현황이 있어요. 선교 현황이 어떻게 되냐면요. 현재 지금 전 세계 182가정이 지금 파송돼서 현장을 장악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약 40여 개 나라가 안 됩니다. 40여 나라 안 되는데요. 40여 나라 안 되는 현장에 지금 가고 있습니다. 237 나라 가려면 아직 좀 많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다른 단체들은 희한하게 점점 빨리 가는데 저희들은 조금 아직 이렇게 못 가고 있어요. 어디에 가장 많이 가 있느냐? 사실은 보니까 미국이라는 나라에 가장 많이 가 있고 또 일본이라는 나라에도 많이 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중직자분들이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미국에 선교 가는 거, 일본에 선교 가는 거는 선교가 아니라 아이들 공부시키러 갔지라고 오해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 오명을 제가 받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진짜 선교는 뭔데요? 라고 말씀 여쭤보니까 아프리카에서 일단 아프리카 그다음에 움막에 살고 그다음에 거적대기 뒤집어 쓰고 살고 그러니까 선교에 대한 어떤 아주 정확하고 넓고 깊고 이런 내용들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 같아요. 237개 나라를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현장 미국이라는 현장 이미 와 있고 또 일본은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300에서 500개 교회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300에서 500개 교회가 지금 목사님이 없어서 비어있는 교회 이런 현장입니다. 이번에 우리 RTS 동문 목사님들하고 일본 집회 때 미팅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유학을 보낼 때 우리 렘넌트를 유학을 보낼 때 기존 교회로 유학을 보내자는 거예요. 기존 교회로 보내는 이유는 뭐냐면 기존 교회에 등록해서 다니면서 담임 목사님하고 돈독한 관계를 아주 유지하고 있다가 일본 사람들은 보통 사람 믿는데 한 10년씩 걸린다니까. 10년씩 걸린답니다.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가 신학교를 가고 목사가 돼서 그대로 그 교회를 물려받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것도 방법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에게 복음을 주고 선교사를 보내고 했던 나라가 지금 비어서 0.2%라고 합니다. 등록교인까지 하면 원래 1%가 기독교인으로 보는데 그중에 50%는 캐톨릭, 50%는 이제 개신교 이렇게 보는데 그 개신교 5% 안에서도 3%는 등록한 교인, 그다음에 2%는 출석하는 교인. 그래서 0.2%라고 본답니다. 그 현장에 선교사가 많이 가야겠습니까? 아니면은 조금 가야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 현장에 선교 가는 것을 아이들 공부시키러 갔다, 편하려고 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현재 저희가 약 320명 정도 되는 선교사님이 현장에 가 계시는데 여기에는 이제 싱글 선교사님도 사실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궁금하신 게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동문 선교사님은 어떻게 되느냐? 얼마나 지금 현장 가 있느냐? 저희가 잠정적으로 동문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가 계신지 파악을 해 보니까 약 전체 선교사님들 중에 42% 정도가 현장에 가 계십니다. 이제 좀만 시간이 지나면 앞으로 50%를 넘어서 우리 동문들이 현장에 지금 쫙 깔리게 될 겁니다. 전 세계 230개 현장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동문이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이 역할들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소통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그림 그리면서 선교의 그림을 좀 그리고 또 선교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배운 게 없기 때문에 또 우리 여기 안에 계시는 선배님들 또 우리 후배님들한테 배워야 될 게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거 해갖고 같이 이제 이런 그림들을 준비해서 하나씩 나가려고 그걸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은 타교단에서 왔어요. 58% 정도가. 그리고 이 40% 정도는 우리 이제 RTS 출신 선교사님들이 현장에 쫙 깔려 계시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진 숙제가 있어요. 어떤 숙제가 있느냐? 지금 현재 굉장히 고령화를 지금 우리가 시대를 맞았어요. 선교의 고령화 시대. 대부분 선교사님들이 지금 어떻게 되시냐면 50대 이상이에요. 50대 이상이고 60대, 70대 심지어는. 70대신 선교사님이 은퇴를 하시려고 하는데 누가 없냐면 후임자가 없어요. 어떤 후임을 찾냐면 영어 잘하는 후임을 찾으시더라고요. 영어 잘하는 우리 목사님들 손을 꼽아보니까 10명도 안 되시더라고요. 아무리 기다려도 안 되죠, 그러면요. 은퇴도 못하고 계세요. 50대, 60대, 70대로 계속 가다 보니까 이제 이게 시간이 멈춰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이 계속 흐르잖아요. 결국 이분들이 하나씩 놓고 가셔야 되는데 이 문제를 지금 해결 못하는 게 우리한테 지금 큰 문제입니다. 제가 지금 이 녹화가 되고 이게 나가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 오래전에 선교사님 한 분이 이제 은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은퇴하시냐면 선교지 갔을 때부터 좀 힘드셨어요. 근데 여러분 선교지 가면 왜 해외 나가면 조용하고 아주 편안하고 분위기가 그런 거 같잖아요. 근데 영적으로는 계속 힘들지 않습니까? 그 외로운 싸움을 계속 해야 되니까. 거기다가 한국에 계시는 분들이 옳게 선교하는 게 아니라 미국은 공부하러 갔고 맨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선교사님 매번 힘드신 거예요. 매번 힘드셔서 그만두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만두고 싶은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저랑 조용히 있는 시간에 선교사님께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연세가 많으신 분이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저는 밤에 잠들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 뭐라고 기도하시는데요? 그랬더니 하나님 오늘까지입니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 딱 오늘까지입니다. 내일은 눈 안 뜨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네.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마음이 딱 와닿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분이 이제 은퇴를 하셨어요. 은퇴하셨는데 그분이 지금 맡고 계시던 교회는 결국 후임을 못 찾고 딱 문을 닫게 됐어요. 안타깝죠. 이런 내용을 저는 들으면 사실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저희들이 가야 할 현장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준비도 못하고 있고 가려는 생각도 못하고 있다는 게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요. 근데 그게 이 일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생길 거예요. 저희 교회 부교육자 부부가 있는데 저를 이제 찾아오셨어요. 저하고 이제 얘기를 막 하다가 목사님 제가 어느 지역으로 선교사 가려고 합니다. 아, 그래 좋지. 가서 무슨 사역 할 건데? 했더니 다민족 사역 하려고 합니다.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했어요. 그 얘기를 딱 말씀드렸더니 근데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그 지역에 계시는 아버지 목사님은 어떻게 되시죠? 했더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가 많이 지금 연로하시고 건강이 안 좋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버지 은퇴하시면 그 교회는 어떻게 돼요? 그랬더니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해봤습니다. 저희는 아버지하고 상관없이 목회를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냐? 이왕이면 교회 문 닫게 하지 말고 아버지 교회 가서 아버지 교회 다시 일으키고 그 교회 배경으로 해서 다민족 살리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냐 했더니 거기까지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고 돌아가시더라고요. 우리 생각이 조금
뭐랄까요? 이런 현장에 가 있지 않다 보니까 답답한 일들이 좀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자, 이건 고령화되고 있는데 지금 20대 선교사 저희 없습니다. 30대가 몇 명 있고 30대 몇 명밖에 없어요. 20대 아예 없고요. 반면에 지금 뭐죠? 지금 이 차세대 선교사들, 그러니까 선교의 다음 세대들이 지금 안 일어나고 있는 것이 제일 또 큰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안타깝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들 물어보니까, 목사님들 있잖아요, 여기. 목사님들 물어보니까, 어떻게 목사님 됐습니까? 물어보니까 전부 다 뭐라 하시냐면, 어디 수련회 가갖고, 어디 기도원 가갖고 기도하다가, 목사 되고 싶은 사람 일어나십시오! 서원하십시오! 그러니까 전부 일어나갖고 기도하다가 목사 됐다고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랩런트들하고 집회할 때, 랩런트를 선교사 되고 싶은 사람 일어나세요. 헌신시키고 서원시키고 해갖고 만들어야 된다까지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근데 자발적으로 랩런트들이 막 일어날 수 있는 그게 지금 굉장히 없어요. 그래갖고 우리가 현장에 랩런트들 키워서 보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계속 없다 보니까 보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고령화되고 있죠. 여기서는 갈 사람이 없죠. 그러게 되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237개 나라 가자면서요. 여기에 빛을 비추자면서요.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우리가 심부름을 하려면, 정말 제대로 심부름하려면 지금 우리 목사님들께서도 중요한 역할을 해주셔야겠지만 중요한 이 선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선교의 세대들을 일으키는 이 중요한 사역들은 우리 목사님들하고 저하고 계속 앞으로 정말 두고두고 계속 뛰어야 될 중요한 사역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실은 여기 서서 이렇게 우리 목사님들께 말씀드릴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 말씀은 좀 꼭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교회마다 있을 거예요. 분명히 목사님 저는 앞으로 목회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선교하고 싶습니다. 저는 심지어 뭐라고 표현했냐면 한 세대를 우리가 잃어버렸다. 지금 이빨이 하나가 뚝 빠져 있는 거예요. 빠져 있고 이제 그 다음 세대에게 또 막 가르쳐서 10대 때부터 20대 때부터 선교를 심고 전도 막 심고 목회자로 선교사로 막 이렇게 해야 될 그런 시간표가 지금 와 있거든요. 자, 그래서 한번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두 번째로 이제 선교를 여러 개 이제 하다 보니까 고민이 있어요. 이제 제 얘기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에 선교지가 있어요. 선교지 현장이 있고 또 이쪽에 선교를 가는 우리 한국 목회자들, 한국 우리 성도님들, 중직자들, 랩런트들이 있어요. 어떤 일이 있냐면요.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선교를 하고 싶어 하세요. 선교를 하고 싶어 하세요. 막 선교를 하는데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여러 선교사님들이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어떻게 선교를 하냐면 와갖고 막 제자도 빼가고 그다음에 막 몰래 팀 사역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문을 못 여는 거예요. 딱 막혔어요. 우리 이거 안 해. 막아놨어요. 막히니까 이제 뭐 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길이 막혔으니까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은 어떻게 길을 뚫고 가시려고 하냐면, 그래? 너희들이 길을 막어?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데 선교회를 막고 있단 말이야? 하고 이거를 뚫고 가시려고 다른 방법을 또 써요. 그래갖고 선교지가 지금 어떻게 됐냐면 3분 5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자, 아니 사단은 원네스 해갖고 우리한테 지금 덤비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3개, 4개, 5개 쪼개져 갖고 내가 맞네, 네가 맞네 이러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할까. 근데 다행인 게 뭔지 아세요? 다행인 게 여기에 누가 껴있냐면 우리 동문들이 껴있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앞에 계신 분들이 맨날 동문해야 됩니다 하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 동문들이 해야 돼요. 근데 동문들이 해야 되는데 동문들도 가만히 보면 여기에 말리거나 여기에 말려요. 여기에 말리니까 어떻게 되죠?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그럼 나 이거저거 신경 안 쓸래. 난 내 사역만 하면 되지. 내 선교만 하면 되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내 사역만 하게 되지 그러면 내 사역은 잘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고민들을 우리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여름에 그 유목사님께서 우리 237 나라 서밋하는 또 선교하는 분들 이렇게 모셔다 놓고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통 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일을 하냐면 지금 당장 요 눈앞에 보이는 거 요거 일하려고 한다. 대부분 다 요거만 일하려다 보니까 뭘 못 보냐면 이 일을 했을 경우에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걸 전혀 예측 못하고 있다. 왜 우리는 이런 머리가 없냐? 그러시더라고요. 망치로 좀 딱 맞은 것 같더라고요. 그잖아요. 당장 지금 떨어져 있는 선교, 당장 떨어져 있는 우리 전도, 당장 이게 아니라 앞으로 이 일을 통해서 결과가 어떻게 날지를 미래까지 보면서 이 일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못하다 보니까 왜 못합니까? 선교사님들은 당연히 선교하는 거니까 막아놓죠. 한국에서 가시는 분들은 당연하죠. 저쪽에서 막혔으니까 우리가 다른 길로 가야죠.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 겁니다. 그랬더니 자 어떻게 되죠? 그러면 맞지 않습니까? 양쪽 입장이 다 맞으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막으라 그러고 여기서는 뚫고 가라고 하고 여기서 뚫고 간단 말이죠. 뚫고 가면 선교지 안에서는 어떻게 되죠? 한 나라에서는 선교지에 있는 현지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우리는 어디 소속된 사람들이에요? 저희는 어느 노예에 소속돼 있고 저희 소속은 어디고 저희를 움직이는 사람은 누구고 본부는 뭐 하는 거고 뭐 이렇게 질문들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다 했는데 결국은 이제 그거를 다시 이제 조합을 해갖고 본부의 흐름을 타게 만들고 본부 안으로 다 집어넣고 원네스 되게 만들어갖고 이 선교라는 중요한 바퀴를 끌고 가게 하셔야 될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설명을 좀 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박수영 목사님 처음에 말씀하신 전부 다 고민은 내 목회, 내 전도, 내 선교, 내 렘넌트 이런 고민 당연히 하셔야죠. 그죠? 로컬에서 받은 그 응답을 가지고 우리가 파라를 뛰어야 되니까. 그런데 로컬에서는 그렇게 뛸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뛰어야 되지 당연히. 근데 파라에 나가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파라에 나가서는 이 중요한 역할들을 우리 동무들이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기대를 많이 합니다. 어떤 기대를 하냐면 서밋 237 하나님이 주실 응답들 막 보여요. 우리가 조금만 힘 합치고 원네스 돼서 기도하고 제대로 하겠다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으실 많은 응답들 난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앞으로 고민되는 거 있으면은 우리 동문들하고 좀 같이 풀어야겠다라고 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선교대회를 하면서 사실은 목사님이 이번 선교대회는 이런 주제를 가라. 제123 RUTC 실현이라는 제목으로 가라 라고 주셨어요. 이 일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제일 많이 쓰실 게 분명합니다. 저는 이 일에 우리 목사님들 쓰기 제일 분명해요. 왜냐하면 지금은 42%지만 앞으로 계속. 그런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저희가 선교총국에서 선교사님 파송을 이 40대까지 해드린대요. 40대. 안타깝죠. 우리 이양희 목사님 선교사로 가시려 해도 파송 못 받아요. 저도 이거 다 하고 이런 사역 다 하고 선교지가 이제 파송 안 해주신대요. 그 대신 40대 넘는 분들은 위촉 선교라는 그런 단어도 있어서 제가 저기 어디죠? 저 팔라완에 계시는 이민복 목사님 이런 분들은 이제 목회를 다 은퇴하시고 후임한테 물려주시고 선교지 가 계시잖아요. 이제 이런 분들한테는 제가 위촉 선교사로 또 모셔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요. 한번 우리 그 RTS에다가 선교사 되고 싶은 분들 한번 지원을 해라 했더니 지원하셨더라고요. 다 지원하신 분들 평균 연령을 보니까 평균 연령이 50대 이상이에요. 정말 왜냐면 저는 그거 이해하겠어요. 그분들 마음에는 정말 선교 가고 싶은 뜨거운 게 있는데 근데 우리 후대들한테 왜 그게 전달이 안 됐나 몰라요. 그랬더니 그 미국에 있는 우리 동문 어떤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거봐 좀 한국에서 좀 잘 좀 도와줘. 우리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후대들이 안 일어나잖아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간아 그랬어요. 제가요. 그게 아니거든요. 이런 고민을 가지고 우리 동문들은 전체 파라에서 어떻게 내가 본부의 역할, 본부의 심부름 할지 계속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려는 이 응답이 오는데요. 저는요,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사야 60장 1절에 3절 이번 선교대회 주제로 이걸 가지고 가라 라고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교회에서 또 그 황금어장 모임 하시면서 내년의 주제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치유와 서밋은 매해 가져가야 될 우리의 주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치유와 서밋은. 자, 저희가 이제 고민하는 게 있습니다. 현장에 가면요, 우리 개척하신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사실은 이 안에 미자립되어 있는, 거의 다 미자립이겠죠. 그리고 굉장히 생활이 어려운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생활이 어려운 선교사님들 보면 선교사님들은 이해가 되는데 가장 피해를 보고 어려운 게 우리 자녀들이에요. 여러분 해외 다니시잖아요. 해외 다니시면 선교사님들도 힘 많이 주시고, 특별히 선교사님들 자녀 보시면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많이 독려해 주시고 용돈도 좀 듬뿍듬뿍 주시고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말로만 이렇게 하다가 그 선교지에 갔는데 한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선교사님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 일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유지가 되니까. 교인들도 한 40명씩 있었대요. 있었는데 어느 한순간에 다 나가더래. 그러니까 교인 아무도 없어요. 주일날 교회 예배를 드리러 갔거든요. 예배를 드리러 갔더니 그 목사님 아들이 PPT 넘기고, 그 다음에 그 사모님이 주보 나눠주고, 그 다음에 또 목사님 딱 어린 딸은 또 뭐 하고, 그 다음에 랩넌트 한 명, 어른 한 명 이렇게 딱 앉아있더라고요. 굉장히 상황이 열악하잖아요.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랑 어디 좀 같이 갑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딘데요? 했더니 차를 타래요. 차를 탔어요. 차를 타고 저를 데리고 쭉 데리고 어디 산 높은 데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그 산이 어디였냐면 어디라고 말하면 사람을 아니까 높은 산으로 저를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가고 뭐라 하시냐면, 목사님 저는 정말 마음에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나님 내가 정말 이래야 됩니까? 라는 마음이 올 때마다 여기에 와서 기도하고 갑니다. 아무도 듣는 사람 없고 여기서 내가 소리를 지르고 생쇼를 해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그럼 목사님 잠깐 좀 먼저 내려가 계시라고, 나도 좀 해보게. 거기 앉아갖고 제가 하나님께 소리를 질렀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우리 선교사님들이 어려워야 되냐고, 우리 선교사님 왜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냐고, 하나님 죽은 거 아니냐고 막 이렇게 따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에 평안함 주시면서 이런 마음을 딱 들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힘이 없고 능이 없는 게 아니라 이 선교사님들, 이 어려운 사람들 기도의 배경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 제가 이분들의 기도의 배경을 만들어 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마침 우리 랩런트들이 고민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선교를 하고 어떻게 선교사님을 도울까. 사실은 그래서 선교사님들 한 명 한 명에게 기도절을 연결하고 그 다음에 선교사님들의 사정을 알리는 두기고 팀을 만들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게 응답이었거든요, 저한테는요. 지금은 우리 선교사님들이 사실 예전에는 뭐 하시는지 잘 몰랐어요. 저분은 현지에서 뭐 하시지? 이런 것들이 많이 소통이 되고, 우리 알고 있는 카톡방에도 선교사님들 기도 제목들도 올라오고, 그죠? 선교사님들이 활동하시는 것도 사진들도 올라오고, 또 신문에도 매월 한 번씩 선교사님들의 근황이 소개되는 등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이분들을 맡아서 훈련시켜줄 시스템이 아직 우리한테 없는 거예요. 그럼 지금 42% 넘게 지금 가고 있다면 당연히 이분들 우리가 불러다가 훈련시켜야 됩니다. 훈련시켜서 그저 힘 얻도록 하고, 그 다음에 선교대에 오시면요, 갈 데도 없어요. 오갈 데 없어. 누가 나 안 불러주나. 그럴 때 우리 동무 목사님들이 불러주시고 와서 힘도 주시고, 예? 그죠? 강단도 내주시고, 그리고 성도들한테 소개도 해주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동문들 때문에 든든해서라도 힘이 나겠어요. 외면하지 마시고 이런 분들의 훈련과 이런 파트를 앞으로 우리 기획하시는 우리 목사님들하고 이제 같이 기획해서 이런 것들을 하나씩 풀어가려고 합니다. 또 있습니다. 그 선교대 하면 뭐가 오냐면 현지에 있는 현지 제자들이 있어요. 제자들이 많이 옵니다. 그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오실 때 현지에 계신 분들을 많이 모시고 와요. 처음에는 지금으로부터 한 5, 6년 전에는 어떤 분들 많이 오시냐면 한국에 계시는 선교지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은 한국에 오실 때 제자들 데리고 와야 돼요. 왜 데리고 와야 되는지 아세요? 나 이렇게 선교하고 있고 내가 이런 열매를 맺고 있고 그래야 돼요.
그랬는데 한 해 본 분들이 다음에는 안 보이고 또 다음엔 또 다른 분 데리고 와. 이분은 무슨 교단의 무슨 총회장입니다. 이분은 뭐 또 높은 분입니다. 데리고 왔는데 그 다음엔 또 안 보이고 또 안 보여요.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 한국에 와서 선교대회라는 큰 그림, 아, 다락방이 이렇게 선교하고 있구나. 이것만 보여줄 게 아니라 이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메시지가 들어가게 하고 이분들 실질적으로 훈련이 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중남미에서도 많이 들어오고 뭐 우크라이나 그다음에 필리핀 이런 해외에서 많은 제자들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고민을 이제 동문들하고 같이 제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좀 훈련을 시켜서 그분들 현지에 돌아가서도 이 다락방 운동을 계속 하면서 실제로 제자운동, 생명운동 일으키고 나중에는 선교까지 할 수 있도록 만들 거냐. 이런 고민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런 걸 하려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237 나라를 계속 공략하는 가운데 현재 몽골 쪽, 그 다음에 괌 쪽 이런 나라들에서 조금씩 열매를 맺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처음에 고민을 했어요. 어떤 고민을 했냐면 괌에 한 달에 한 번씩 강사를 보내야 되는데 누구를 보낼까? 괜히 쓸데없이 고민했어요. 괜히 쓸데없이 고민했네. 지금 이 동문 안에 가면 얼마나 좋은 그 목사님들이 많이 계신데 내가 그런 고민을 했나 싶더라고요. 그래갖고 우리 유청 목사님하고 손잡고 누굴 보냅시다. 누굴 보냅시다. 하고 지금 한 달에 한 명씩 계속 갑니다. 왜 계속 보내냐면 거기에 맞는 사람을 찾으려고요. 거기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세우려고 합니다. 안 그러면 거기도 목회자 없이 지금 교회를 얻어놨거든요. 교회가 그냥 있다가 또 목회자 없이 힘 빠지고 교인들도 힘 빠지면 교회도 없어지고 이런 현장이 되게 하지 않으려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괌 현장에 계속 사람을 보내는 이유가 그 교회를 살리는 것도 저희의 목적이지만 우리 다녀오신 우리 동문 목사님들 아실 겁니다. 그 현장 중심으로 있는 14개 섬, 그 14개 섬을 살리려고 하는 겁니다. 김동우 선교사가 저한테 울면서 막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왜? 했더니 우리 솔로몬 비서실장이 말기암이래요. 울면서 제가 그랬어요. 야, 울지 마. 울지 말고 잘 생각해봐. 목사님이 뭐라 하셨어? 목사님이 치유와 썸이 말씀하셨잖아. 하나님이 응답 주실 건데 뭘 그렇게 우냐? 왜 그런 말을 했냐면요. 선교대회 중간에 하고 있다가 이제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치유와 서밋이라는 이 중요한 응답이 바누아투에 분명히 제일 먼저 올 것을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비서실장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번에 아파서 지금 부산에 나와 있잖아요. 내년 나라 예산이 엉망이래요. 이분이 예산을 안 짜놓고 나와갖고 나라 예산. 그래서 대통령이 갔더니 좀 도와주세요 그러더라고 지난번에. 우리 좀 도와주세요. 이 중요한 분이에요. 중요한 분인데 원래 불신자였어요. 우리 렘넌트 대회 와갖고 영접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밭도 깨끗하고 순수하고 좋습니까? 지금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정말 아까 우리 찬양인던 것처럼 살아도 죽어도 나는 주를 위해 살겠다. 고백합니다. 됐지 않습니까? 유 목사님 기도하십니다. 14개의 섬나라를 살리는 증인이 되라고. 저는 그 말씀 그대로 드리라고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괌을 보는 거예요. 괌에요. 괌에는 우리 그 동문 목사님 일기 되시는 우리 김종호 목사님께서 2년 동안 굉장히 수고와 열심히 많으셨어요. 그 현장 살리시려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가 받아서 이제 연계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괌은요, 주변에는 14개의 섬나라가 있고 또 그 중에 그 CHUUK라는 축 아일랜드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CHOOK가 아니라 축나라도 있는데요. CHUUK라는 축나라가 있는데 대부분 이 축나라 사람들이 축기스라고 해갖고 괌에 나와서 일을 하고 있어요. 괌에 와서 일을 해요. 근데 괌에 와서 일을 하는데 이분들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문제덩어리들이에요. 괌에서 사고 났다, 사건 터졌다 그러면 크고 작은 모든 사건을 이분들이 터뜨려요. 배경을 알고 보니까 그 축나라는 섬은 세계 2차 대전 때 미국이 핵실험을 한 나라이고 그 핵실험을 한 보상으로 미국 어느 나라로 갈 수 있는 통행증과 미국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취업할 수 있는 통행증을 주신 거예요. 그래갖고 그 나라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막 돌아다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멀리는 못 가잖아요. 이제 다 괌에 다 가 있는 거예요. 한번 우리 렘넌트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 추키스들은 괌에 오면 인간 취급을 못 받아요. 짐승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야, 그 사람들이 짐승이라 부르다 넌 짐승이라 부르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짐승이라고 부르냐 했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친구가 이제 병원에서 일을 하는데 목사님 그 밤에 이머전시에 이제 엄마 아빠가 아기를 데리고 왔대요. 그래서 그래? 어떻길래 했더니 엄마가 14살이고 아빠가 15살이래요. 그래서 내가 뭐 그런 일이야 우리 필리핀 가면 자주 있는 거 아니냐. 필리핀 가면 왜 14살짜리 뭐죠? 아기 낳고 도망가고 엄마한테 맡기고 뭐 이모라고 부르고 뭐 그리고 또 엄마도 그랬고 할머니도 그랬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그건 별로 안 놀라겠는데 근데 그게 어때서 그랬더니 목사님 안 놀라시네요? 그래 그런 거 많이 봤어. 그랬더니 근데 놀라실 게 있어요. 그랬더니 왜? 그랬더니 뭐라는지 아세요? 둘이 남매입니다 그러더라고. 그거는 좀 놀랬다 내가 그랬어요. 둘이 좀 남매입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열악한 거 현장에. 추키스들 안에 목회자가 있어요. 목회자가 있는데 그 목회자 어떻게 되냐? 한 달만 공부하면 안수죠. 한 달만. 왜냐? 공부하는 그런 환경들이 없으니까. 그 대신 누구한테 안수를 주냐면 선생님, 뭐 사회적으로 좀 지위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그 이번에 우리 정동원 목사님 가셔서 사역하고 오셨고 또 이제 다음 이번 달 11월 달에 우리 박수현 목사님 가시고 사역하고 이제 그렇게 와서 점점점 계속 복음의 영향력을 입히려 나가는 그런 현장이 되는 건데 이 일을 누가 감당하겠냐고요. 우리 동문들이 하셔야죠. 동문들 아니면 할 사람 없습니다 진짜. 이건 정말 제가 교만해서 한 말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 꼭 현장에서 이 중요한 일을 심부름해 주시고 또 이 역할을 해주시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국에 오면 훈련받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동문 목사님들과 같이 훈련하면서 제자로 준비되어지고 또 리더로 준비되어지고 앞으로 전도와 선교 237 나라 빛을 비출 사람들로 준비되어지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이 일을 정말 감사함으로 심부름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동문들이 또 잘해 주시는 게 있어요. 동문 선교사 집중훈련. 지난해는 올해 2018년도에는 약 한 30명 정도 모여서 이 훈련을 진행을 하였고요. 또 앞으로도 계속 우리 동문 선교사들은 이제 동문들과 같이 모여서 이 집중훈련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은 이 중요한 일들을 우리 동문 목사님들께서 중요하게 심부름하고 계시고 가만히 보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지만 선교에서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립니다. 제 시간이 7시 반까지로 제가 이제 알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제가 드릴게요. 세계 선교 현장 237개 나라는 우리를 부르고 있는데 정말 그 237개 나라 갈 수 있는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준비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여기 1박 2일 계시는 동안 깊이 좀 생각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우리 목사님들 때문에 우리 믿음의 후대들이 선교세들이 일어나서 정말 그 아무도 안 가는 그 아골골짝 빈들에 정말 복음 들고 내가 가겠다. 이런 랩런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정말 현장에서 마음껏 띄워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 심부름이 제가 다른 거 하는 것보다 정말 가장 귀한 심부름인 줄 알고 부족하나마 선교사님들 그다음에 부족하나마 우리 동문 목사님들 선배님들 후배님들 잘 섬겨나가면서 심부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선교를 위해서 같이 좀 기도를 담아주시고 같이 우리의 중심과 힘을 모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